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 737페이지 느헤미야 8장 5절부터 우리 12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죠.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경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언하시죠. 바벨론에서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차면,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보냐면은 그 당시는 풍요로웠거든요.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것보다는 이방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더 멋지게 보였고, 자기의 작은 성전의 그 제단보다는 이방 신전의 그 웅장함의 그 매료가 돼가지고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는 향락과 쾌락이 삶의 목적이었고,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할 이유도 몰랐고 관심도 없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풍요롭지요. 자기가 원하던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죠. 삶의 향락과 쾌락을 누리고 살지요. 풍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뭐 우리가 무슨 뭐 전쟁에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니까 예레미야를요 스파이로 봤어요. 그리고 매국노로 봤어요. 그리고 그를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좀 삶에서 좀 된다고 느껴질 때, 풍족하다고 느껴질 때가요 진짜 겸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선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또 말씀하지요. 겸손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짜 겸손이다. 패망은 뭐예요? 교만은 패망의 성복이다. 여호와를 경배하고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요. 우리가 교만은 넘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 가지셔요. 하나님 앞에서요 감사 회복하세요. 예배 회복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우상 안 버려요. 그들의 타락한 잘못된 삶을 계속 더 악해지고 더 시간 지날수록 강팍해지고, 그들의 후손들도 자녀들도 부모가 살아가는 그 방탕한 모습 보고요 또 우상으로 무너지고 똑같이 삶이 무너진 거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1차 침략, 2차 침략, 3차 침략을 통했으니 그들이 그렇게 자부심 가졌던 성전 건물이 완전히 불타버렸고요. 성벽은 무너졌고요.
나라는 황폐됐고요. 젊은이들은 전쟁터에 끌려가 죽음당하고요. 그나마 목숨 부지한 사람들은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완전히 무너진 삶, 소망이 끊어진 삶, 절망의 삶을 살지요. 근데 하나님은 70년이 되었을 때 그것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요. 그 바벨론 제국이 쇠퇴하면서 그게 바사 제국 페르시아로 또 새로운 신흥국이 됩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 그 고레스죠. 근데 느헤미야 1장에 보게 되면은 그 고레스 왕의 술 담당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느헤미야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중에서도 괜찮은 사람, 덕망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인격 있는 사람, 변질되지 않을 사람을 왕이 눈여겨본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을 독살하기 위해서 음식에다가 술에다 독을 타거든요. 그러면 왕이 먹는 음식과 술을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제일 신뢰가 가는 사람. 그렇죠. 왕을 배신하지 않을 사람, 변함이 없는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게 느헤미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그 느헤미야의 신앙심과 그의 성품을 보면서 늘 마음에 담고 어쩌면 너무 존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아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온 그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인가 느헤미야 얼굴에 수심이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평상시 같지 않은 걱정 근심이 꽉 찼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필시 무슨 걱정이 있는 거구나. 네가 몸에 병든 거냐? 세심하게 물어봐요. 근데 느헤미야가 말을 안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기도 후에 자기의 고민거리 얘기합니다. 왕이요, 내 나라가 멸망을 당했는데 성은 무너졌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완전히 피폐해지고 백성들은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말을 전달받은 것을 듣고서는 하나님께 깊은 기도하다가 왕한테 그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탁을 한 게 뭐냐면 왕께서 기뻐하시면 나로 내 나라에 돌아가게 하셔서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자기가 정복하고 식민지를 잡고 있는 그 나라에 니에메를 중심으로 백성들을 귀환시킨 거예요. 그게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는 언제냐면 3차 귀환 때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데리고 고국에 돌아와요. 그리고 왕한테 부탁을 하기 뭐냐면 가다 보니까 많은 검문소가 있잖아요. 또 군사들이 경계선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때 왕한테 친서를 부탁합니다. 왕이 기뻐하시면 나로 하여금 평안히 내 나라에 도착할 수 있도록 내게 친서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 담당하는 총독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그 총독으로 하여금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한 일에 모든 것을 후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친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왕이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돌려보내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왕이 이제 아쉬우니까 그럼 내가 너를 돌려보내면 얼마 만에 돌아올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아쉬운 거죠. 돌려보내지기 아깝고. 그런데 그 자기가 사랑하는 신하의 부탁은 거절할 수는 없고 그 돌려 귀환시켜요. 그리고 친서를 써요.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배려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느헤미야가 부탁하는 모든 재료들을 다 후원할 수 있도록 이 왕이 그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예레미야 29장 10절에 하나님 약속하셨거든요. 내 백성을 내가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할 거다 약속한 그때 다스렸던 왕이 누구라고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에게 가장 신임받던 신하가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부탁을 왕이 다 100% 수용을 해요. 그게 누구의 역사일까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다 호응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이미 낙심할 대로 다 낙심되어 있고 절망에 다 빠져 있고 그 나라가 황폐됐음에도 불구하고요, 거기 또 우상숭배 그대로 하고 있고 여전히 강박하고 있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볼 때는요, 이들의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슨 재주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무슨 힘으로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비아라는 이 악랄한 사람, 강교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걸 회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계속 회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고레스 왕에게 고발서를 씁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한 건 뭐인 거냐? 나라를 강성하게 만든 다음에 왕을 배신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거짓 또 탄원서를 올려요.
자, 그래도 왕의 변함이 없으니까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느헤미야를 죽이려고요, 온갖 계략을 꾸며요. 그럼 네가 우리하고 같이 한번 의논 좀 해보자. 우리 너를 도와주고 싶은데 뭘 도와줘야 될지 우리 모르니까 같이 와서 의논 좀 하자. 뭔지 아세요? 군사를 매복시키고. 그때 느헤미야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니까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이 또 조롱을 합니다. 백성들은 막 선동시켜가지고 이 어리석은 짓이다.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힘을 키우면은 왕이 진노할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또 네 번째로 나라에 또 전쟁 터질 건데 너희가 왜 그를 도와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어떻게 갈등을 맞고 또 이게 멈추지 않으니까 뭐라고 조롱한지 아세요? 저 느헤미야가 쌓던 저 성벽은 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이게. 이렇게까지 조롱을 했어요. 자, 그러니 이 느헤미야가 아무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고 백성들을 다시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이게 첩첩산중이라. 이게 수많은 문제가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일이 안 풀릴까? 하나님 왜 안 도와줄까? 그건 낙심하겠죠. 절망하겠죠. 내가 뭐 이 짓거리 왜 하겠어? 포기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신앙으로 무너지겠죠. 근데 느헤미야가요, 그 속에서요 진짜 하나님 바라봐요. 눈물로 애통을 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반대하는 백성이 자꾸 설득을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요. 그렇게 무너졌던 백성들의 마음이, 절망으로 무너졌던 백성들의 마음이요, 일어서기 시작해요. 그리고 함께 동역하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그들이 봐도 이거는 사람이 한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해서 안 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막 아까 말씀드린 총독들이 막 협력을 하고 도움을 주고 백성들이 막 일어나고 그다음에 같이 절망의 사람들이 와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믿음 회복하고 예배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면서 같이 협력을 하고 성벽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마침 이제 느헤미야 8장은 뭐냐면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는요,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헌당식을 하는 그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꾸 자기 생각에 갇혀 살면 안 돼요. 문제에 끌려 살면 안 돼요. 방해받을 수 있어요. 험난할 수 있어요. 위기 올 수 있어요. 나는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내가 낙심할 만한 문제들이 자꾸 터져요. 그게 사람의 회방의 문제든 갈등의 문제든 상처의 문제든 그게 내 한계의 문제든 또는 경제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 이게 문제 얼마나 터져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일을 멈추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가운데 하나님은 만남을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응답은, 나는 생각지 못한 응답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일을 이루어 가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뭘 볼 거냔 말이에요. 회방하는 사람 보고 무너져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들이 낙심해야 됩니까? 해도 안 된다는 절망감에 빠져야 되고 불신앙에 무너져야 됩니까? 이걸 정복할 힘을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사단도 알죠.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방법도 알고 있고요,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방법을 알고 있고요,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면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신으로 무너지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걸 집중 공격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연약한 부분에 말씀으로 채워가야 돼요. 나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하시겠다는데요. 나는 한계 늘 부딪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는 법이 없는데요. 나는 포기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요. 그럼 뭘 붙잡을까요? 내가 나를 믿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응답인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을 여러분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10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말 붙잡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누구를 기뻐한다고요? 그럼 느헤미야가 같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같이 절망할 수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늘 그게 있었어요. 여호와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분명히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이 참 내 백성을 돌아오게 했던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는 것이 힘이었어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이 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그에게 힘이었어요. 여러분, 신세한탄도 허영심도 교만함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돌아서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가 에스라를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70년 노예 생활하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율법책을 그들에게 낭독하고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한번 성경 보실까요?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말씀 없이 살았어요.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필요한 대로, 내 즐거움대로, 내 향락과 쾌락대로 세상 기준대로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러다 포로가 되고 끌려갔어요. 후대도 멸망을 당했어요. 근데 이제 다시 뭐가 된 거죠? 말씀에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을 느헤미야가, 그 일을 에스라가, 선포되는 그 말씀을 백성들이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겁니다. 진짜 사는 길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요, 그 7 교회에 메시지를 하실 때마다 맨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교회들에게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한 이 말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는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세상 소리 듣는 그 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른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노예로 살면서요 세상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 게 아니에요. 너 같은 것이 뭐 너는 얼마나 불쌍하게, 그 귀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모든 답이 나왔어요. 그게 힘이었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었고요. 그게 비전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해요. 말씀 놓치지 마세요. 내 속에서 올라오는 불신앙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인간은 그렇잖아요. 내 팔자야,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우리 집은 왜 이렇고, 내 새끼는 왜 저러고, 우리 부부는 왜 저렇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내 얘기는 언제든 이 문제가 안 끝나고. 우리 그럴 때 많지요. 그때마다 문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들으셔야 돼요. 홍해 앞에서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대로 갔어요. 지금까지 내가 노예로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내가 또 이 홍해 빠져 죽는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야. 나와 내 처자가 죽는 거 말도 안 돼. 사는 길은 하나야.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자. 애굽의 노예로 돌아가는 게 원해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안 들어요. 그때 모세 이렇게 말합니다. 좀 가만히 있어봐. 설치지 마. 설레발 떨지 마. 불신앙으로 넘어지지 말고 네 감정 따라가지 마. 가만히 있어. 그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할지 잘 봐.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딱 서야 돼. 베드로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지쳐 있잖아요. 그게 지친 인생이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베드로가 노력을 안 했습니까? 그렇죠. 금을 던졌는데 맹탕이에요. 근데 이번에 좀 또 희망 갖고 던져요. 잘 되겠지? 잡히겠지? 그래, 내 자식 먹이고 우리 가족 살릴 텐데. 또 희망 갖고 던져요. 수백 번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안 되는, 노력했어요. 밤새도록 지칠 만큼 노력했어요. 파김치가 노력했어요. 근데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얻은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 아니요. 말씀에 의지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때 백성이 뭐죠?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우리 그러면 어떨까요? 앉아 있다가도 설교 시간에 다 일어서면 어떨까요? 구약엔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 다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해요? 무게 잡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졸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뭐예요? 안 듣잖아요. 낙서하잖아요. 그런 분 많거든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막 뭔지 모르게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또 말씀의 문을 닫아버릴 때 있잖아요. 말씀 앞에 다 서야 돼요. 몸이 일어서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진실하게, 참마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낙심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염려 자리에, 불신앙의 자리에 막 뭔가 모르게 남을 해방하고 남을 비꼬고 남을 죽이는 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오늘 5절이 그 말입니다. 말씀을 편히 백성을 다 일어나요. 듣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6절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뭐예요?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에 뭐예요? 응답했다는 말은 그 말씀에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굽혀 뭐예요? 겸손하게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얼굴을 땅에 댔단 말은 뭐냐면 종들이요, 주인의 얼굴도 못 쳐다보는 거죠. 백성들이요, 왕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고 그냥 땅에 엎드리는 거예요. 굴복하고 낮아지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겸손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뭐라 그래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하니까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아멘, 아멘 하고 경배하고. 아멘은 뜻이 뭐예요? 말씀대로 될 걸 믿습니다.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진짜 하나님 앞에 나는 고개 들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경배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때 뭐가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올바른 믿음, 올바른 경배 여러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그들이 눈물 다 쏟아요. 그 말은 뭘까요? 내가 지금까지 말씀 반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뭐가 된 거죠?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연초에 우리가 시작된 표어가 뭡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돌아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좀 나를 찾아내야 돼요. 내게 그릇된 건 뭘까? 언제든지 이게 있더라고요. 내 속에 있는 그 죄성들, 내 속에 있는 틀린 생각들, 내 속에는 불신앙이 막 솟구치는 어리석은 생각들, 뭔지 모르게 뭔가 우리가 복음으로 함께 가지 못하고 뭔가 모르게 반목하고 우리가 분쟁하고 다투는 많은 일들, 나와 맞지 않은 뭔가 혈기가 확 올라오는 내 악함들. 그렇죠. 복음이 내게 살아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죄성이 막 끊임없이 요동치는 게 많거든요. 그게 그릇된 길들이에요.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뭘로요? 말씀으로 돌아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속에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이 응답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 갖는, 또 우리 후대에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언약 전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생각, 바른 선한 열매 맺어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